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에다 그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만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늘의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하늘의 기준을 맞추다 보면 하늘 아래서는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에 비춰봤을 때 정상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정상인가?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리 비춰봐도 그건 비정상적이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밟는 시련과 고통이라는 얘기.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정상이라고 그러냐? 하늘 아래에 있는 윤리와 도덕에 맞춰야 그 사람이 참 모범된 사람이다, 본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자연인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모범된 사람이었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지도자. 그런데 사도 바울 안에는 어머니 태했을 때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그릇이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셨는지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알았나요? 모르지요. 자기 자신이 누구 있는지를 밝히잖아요.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혈통, 아주 정통적인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나서도 세상에 나서도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아주 유대인의 그 정통 교육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 나타난 인물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게 어느 시대에 어떻게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다림줄을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갈대 같은 지팡이를 항상 선자들 통해서 재봐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올바른가 재봐라. 6천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게 하나의 뭐 자연인이죠. 동물처럼 사라져 갔겠어요. 성경은 누구만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에녹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한 거예요. 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그랬어요. 어느 시대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어느 민족 가운데서 태어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실한 정인이냐 아니냐. 신실한 정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정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하늘 아래서는 신실한 정인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대마다. 유대인들을 모델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랬어요. 짝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성령이 모으신 말씀은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입으로 약속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안 읽고는 하나님과의 대화나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나? 직선길을 가고 있나?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가는 길이 주님 가신 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너는 그에게서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연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을 수가 없죠.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이 모습들을 어떻게 담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앞을 떠나라 그랬어요. 너는 그에게서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하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알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잖아요. 내 삶에 보탬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미혹하기 위해서 잠언서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음녀가 타국 여인이 그 입술에서 그 떨어지는 그 말이 마치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나 가까이 가면 그 음녀의 집에 함정에 빠져버린다. 왜? 기름처럼 미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누가 현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나왔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랬잖아요. 틀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게 첫사람 아담이 뭐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다 들어갔다라고 거짓 교리로 만든 것이 하늘 아래 종교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나님 지으셨는데 이브에게 언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과 둘을 지금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 성령을 받아야 보이지 안 보여요. 그게 자세히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자세히 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브를 가리켜서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본다면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눈이 뜨여져야 보이죠.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덮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연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자연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약속과 명령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이 그런가요? 또 되새김질하고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내가 직선길로 가는데 항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듣긴 좋죠.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의 길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총명한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연인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할까, 속일까, 그거밖에 없어요. 하늘 아래는 자연인을 꽉 찼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게 몇 명 있어요? 소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엘서를 읽어도 성경 전체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이게 딱 나눠졌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한 부류는 자연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민족을 통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느 때만 볼 수 있느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야지. 그래 보이는 거예요. 선지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하다는 거죠. 그게 자연인이에요.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설득시켜서 깨닫게 해서 알게 한다.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뭘로 설득시켜서 알게 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피조물이 어떻게 그걸 바꾸겠느냐. 그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런데 철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인문학적으로는. 잘 설득하면 그 사람이 깨달아. 이건 겉의 사람이에요. 흙으로 된 표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면적인 사람을 성경은 혼적인 사람이다. 철학과 과학이 알 수가 있나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에서는 그래도 지도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헷가닥 뒤집어지니까 저건 죽여야 된다.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자기 동료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천사가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내면 그들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왜? 다른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니까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멈추지 마라. 천사의 명령이 그거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너는 선포하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뻔뻔한 얼굴에 철판 깔은 것처럼 뻔뻔한 그런 민족이다. 그런데 그런 민족한테 왜 보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민족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옵이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옵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을 뭐래요? 너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요. 파수꾼으로. 파수꾼으로 세웠는데도 어리석은 사람들 속에 취해 있다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됩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짖지 못하는 개다. 짐승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씀을 비유를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자식을 낳을 때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짐승은 암컷과 수컷이 교미해서 새끼 낳잖아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자연인이란다. 그런데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덮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그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동산을 쫓겨나서 세상에 나와서 자식을 낳는데 아들은 셋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아벨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예배할 때 아벨만 피제사를 드렸다. 제3의 제사를 드렸다. 그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그때 계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렸네. 그게 뭐냐?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약속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안 믿으면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듣긴 듣지요. 육신적으로 귀로 듣긴 듣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도 속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적하시잖아요. 가죽 성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그 육신이 짊어지고 다니는 거지 육신 안에 있는 속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입술로만 거룩하쩌다 거룩하쩌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복음서를 읽어보라고요. 왜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요한계시록 가면 누굴 가르쳐? 발람을 가르쳐. 선지자 발람을 가르쳤잖아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인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하고 어떻게 시대마다 어떻게 나타나나 그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힌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 향해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왜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유대인을 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지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아하나? 겉으로야 뭐 성경도 있고 날마다 성경도 있고 얼마든지 하지.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약속은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겉으로 믿는 척하는 거지. 외부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믿는 척하고 하늘 아래 그런 거 꽉 찼잖아요. 오대영 6대주의 꽉 찼다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시대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어떤 사에서 태어났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성경만이 밝혀주고 있어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어떤 길입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여기서 죽음은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lake of fire. 나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길을 가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길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눈이 뜨인 사람이고 귀가 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